우리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에스겔 36장 24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에는 구약 성경 1208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스크린을 보면서 번갈아 읽겠습니다. 24절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으로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다 같이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내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우리 오늘 제목입니다. 내 영을 새롭게 하소서. 구약 성경 39권 중에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죠. 17개, 5개, 17개. 그럼 되나요? 34 더하기 5죠. 17권, 그 다음에 5권, 17권 이렇게 되는데 17권은 역사서, 모세오경을 포함한 역사서, 그리고 가운데 5권은 지혜서, 그죠? 전도서, 아가서, 잠언, 시편 이렇게 지혜서, 그리고 다른 저 뒤에 붙어 있는 전체 17권을 예언서, 선지서라고 말합니다. 그죠? 그런데 특별히 이 예언서는 구조가 동일합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선지자가 받아서 전달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서에는 그 예언자라고 하는, 선지자라고 하는 그 당시에 대단한 능력이 있다고 하는 그 예언자, 선지자의 말이 개인적인 사견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앵무새처럼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바로 하게 되는데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도 보면 전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그렇게 시작을 그렇게 하죠. 에스겔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계속 전달하는데 말씀을 받고 전달하는 그 자체도 굉장히 귀한 일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대부분 말씀을 받고 우리 손에서 끝나잖아요. 그죠? 우리가 굉장히 비밀스러운 것은 내 손에서 끝나는 게 맞는데 말씀은 내 손에서 끝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내가 받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 어려운 시절에 선지자들이 전하는 그 말씀은 하나같이 대부분 다 하나님께 멀리 떠난 자들이기 때문에 돌아오라. 그죠? 심판과 멸망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쉬운 말이 아닙니다. 우리도 듣기 좋은 말도 여러분 들으면 식상하지만 듣기 싫은 말은 어느 누구든 아무리 그릇이 크다 할지라도 참 고맙소 그런 말보다는 지가 뭔데, 그죠? 기분이 확 나빠진다니까. 조금 있다가 다시 생각해 보면 정말 나한테 좋은 이야기구나 받아들이지만 받는 순간은 대부분 다 10중 8구 뭐야 갑자기? 오랜만에 만나서 그 말 하려고 만난 거야?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선지자는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돌아오라. 그 말씀을 지금 하기 때문에 그 중간에 서 있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닌 것입니다. 바로 이 에스겔도 그런 역할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말씀을 받고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전했다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고 사명이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32장까지는 48장 중에서 32장까지는 한결같이 심판과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죠. 대부분은 이스라엘, 남유다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에게 경고를 했고 그 이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 온 우주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7나라를 애굽을 포함해서 7나라에 대한 경고와 심판, 멸망을 이야기한 다음에 33장부터는 방향을 바꾸어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3장부터 잘 읽어보면 33장은 파수꾼의 이야기 나오고 34, 35, 36, 37 쭉 이어지는 이야기가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의 이야기인데 파수꾼도 사실 예수님의 예표고, 그 다음에 한 목자가 나오잖아요. 목자도 예수님의 예표고, 새 영은 또 새 영을 주시죠. 새 영은 한 영을 새 영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영을 주시는데 그 성령님도 예수님이고,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걸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당시에 영적인 상태에 비추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33장부터 끝까지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의 회복은 결국 성도의 회복이죠. 성도의 회복은 나와 우리들의 회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 오늘 내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는 이 말씀은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데 관심이 있었죠. 그래서 37장의 마른 뼈 비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생명이 살아나는 거죠. 하나님은 살리는 분이지 죽이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심판과 멸망을 노래하지만 결국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차원의 징계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내려는 그런 아주 악의의 참모습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어떤 상황이 닥쳐도 나를 아주 골탕 먹이고 죽이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때로는 세게 치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 가혹하다 싶을 때도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 관심이 나에게만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아무 하자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때로는 우리에게 주는 이 고통, 고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해서라도 끌어당기려고 하는 특별한 사랑의 표시다, 특별한 사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36장인데 오늘 말씀도 성도의 회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회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성도들이 아주 행동이 바르고 잘해서 회복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회복, 성도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직접 해주신다는 말씀을 이제 36장 24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24절, 내가 주어가 그 앞에 하고 달리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우리들을, 이스라엘을, 성도들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죄악 때문에 그렇게 아주 멀리 천지 사방의 그 민족을 흩어뜨렸는데 그들을 싹 모아서 고국 땅으로 들어가겠다,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를, 이 말은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나아가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소유권이다, 그걸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소유한다, 내가 너희를 아주 책임지겠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친히 여러 나라에 흩어놓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이스라엘로 데리고 오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본의 아니게 고국을 떠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고 싶어서 그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싫어서 간 것이 아니라 본의 아니게 억지로 끌려서 바벨론으로도 가고, 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혼혈 정책이었죠. 그들은 그래서 그냥 이쪽에 있는 사람들을 확 떼서 저 딴 데로 보내고, 마치 우리 조선시대에도 혼혈 정책은 아니지만 그런 게 있었잖아요. 경상도 사람을 어디로 보냈죠? 함경도로. 전라도 사람들을 평안도로. 그래서 함흥냉면은 굉장히 맵습니다. 그죠? 그렇게 냉면도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 함경도 평안도로 이렇게 밑에 사람을 위로 올렸잖아요. 조선시대 때. 이거는 단순히 같은 나라에서 이동한 것이고, 물론 강제 이주를 시켰지만 그러나 문화가 크게 차이가 없고 날씨만 춥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데, 이스라엘은 자기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지금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은 말로 주체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큰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아서 고국 땅에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만 목적이 있느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회복을 하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셨는데,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그 회복의 대상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나아가 우리 성도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알고 회복을 시켜준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정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벗어나 살았고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등지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죄와 허물로 무너진 존재들이었죠.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도움 없이는 홀로 설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을 회복시켜 주겠다. 그러니까 회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도 모든 우리의 삶이, 나의 하루하루가, 나의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너희들이 이런 존재다, 그 사실을 2절 3절 쭉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이 그 실상이 어떤 존재인가, 그걸 잘 이렇게 드러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로 데리고 오는데, 데리고 와서 그 다음에 회복을 시켜주면서 특별히 세 가지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허락할 테니 그대로 순종하면 온전한 회복을 누릴 수 있다. 불완전한 회복이 아니라 온전하게 회복을 누리는 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정말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나의 감시자인 것처럼 생각이 돼서 어디 가도 불편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또 하나님은 그런 자녀들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기를 전혀 원치 않고 하나님과 마음껏 소통하면서 풍성한 누림을 원하시잖아요. 그 누림을 위해서 세 가지를 허락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첫째로는 회복의 대상들을 정결하게 하시겠다. 너희를, 성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6장 25절이죠. 다 같이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정결하게 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두 가지 종류의 정결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는 내부적인 정결, 그렇죠? 내 안에, 내 안을 먼저 깨끗이 하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외적인 정결을 말씀을 하십니다. 내적인 정결은 말씀의 샘물로 정결하게 할 수 있다. 앞에 말씀의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이 말은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린단 말은 말씀의 물로, 말씀의 생수로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씻어주시겠다. 그것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죠. 말씀의 생수로 더럽고 추한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이 많잖아요. 말씀을 읽다 보면 내가 복잡한 생각, 정말 어지러운 생각들이 정리될 때가 많잖아. 말씀은 정리를 시켜주는 거죠. 맑은 물이 절절절 흘러도 실제로 그 뒤에 우리가 시골에 보면 개울물 같은 데 보면 미꾸라지를 잡고 이럴 때는 보면 미꾸라지의 앞에 눈을 가리려고 하는지 발로 팍팍 밟아보면 막 완전히 그냥 또랑물이, 흙탕물이 됐잖아요. 그러면 미꾸라지가 정신없이 그 채에 들어오잖아.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 보면 한참 지나가다 다시 올라가다 보면 그 물이 맑잖아요. 왜 그렇죠? 위에서 맑은 물이 절절절 흐르는데 그 맑은 물이 계속 흐르다 보면 깨끗하게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맨 처음에는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이렇게 잘 안 들어올 때가 있는데, 계속해서 읽다 보면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경우를 우리가 자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생수라고 그러잖아요. 말씀의 생수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말씀이 하고 있는 거죠. 이렇듯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데 그것을 허락해 주겠다. 그게 내적인 정결이라고 그러고, 외적인 정결은 이제 내적인 정결을 바탕으로 우리가 말씀의 생수로 내 마음이 깨끗해질 때 이제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고 전하지 않는 것, 그것도 우리가 해야 될 숙제지만, 말씀을 받고 내가 내 자리에서, 나의 삶에서 다른 사람에게는 아직 안 나가더라도 내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는 것, 그것이 이제 외적인 정결인데, 그 내용은 우상 숭배를 끊으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를 끊으라.
우상숭배는 뭐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이 우상숭배자. 넓게 말하면 우상숭배, 다른 말로 죄에서 끊으라. 우상숭배를 끊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라. 말씀대로 살아가라. 이렇게 이런 게 바로 외적인 정결이 되는 거죠. 이런 정결한 상태를 성경에서는, 신약에서는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다, 거룩한 신부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일평생 사실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쭉 까지 가다 보면 우리는 거룩한 신부로 지금 신부 단장을 하는 거죠. 정상적인 신부라면 정신이 이상한 신부가 아니고, 정상적인 신부라면 누구만 생각해야 되죠? 결혼할 신랑만 생각해야 되잖아. 내 마음에 신랑만 있어야 되는데 엉뚱한 옆집에 아저씨가 있으면 안 되잖아. 옆집 아저씨가 우상의 우상 숭배라.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렇게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은 들어와라. 거룩한 신부 연습을 내가 시켜줄 테니까 내가 허락한 것만 순종하면 그렇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은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이 말씀을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두 주인은 물질과 하나님이었잖아요. 물질, 두 주인을 섬기자 말하면 하나님의 자리에는 누구만 앉혀놓아라? 누구만 있어야 된다? 하나님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엉뚱하게 슬쩍슬쩍 올라가서 우리가 올려놓는 게 있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슬쩍, 어떨 때는 딛고 슬쩍 자녀도 올려놓고, 어떨 때는 물질도 올려놓고, 어떨 때는 내 직장의 성진도 올려놓고, 그게 안 좋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관하에 모든 게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임져달, 하나님 이런 기도가 있으니까, 이런 물질의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는 거지. 그렇게 하나님 아래 배치하라는 거지. 하나님은 상관없고 그 자리에 탁 갖다 놓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이 생각지도 않게 가끔 저지르는 우리의 과오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는 오직 하나님만 계셔야 되기 때문에 그 자리는 어느 누구도 어느 무엇도 올려서는 안 된다. 올리는 순간 그것이 우상숭배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적인 정결, 외적인 정결을 하나님께서 허락하겠다. 이 말은 말씀을 보면, 말씀을 읽으면 결국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되는 그런 상태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은, 특별히 또 하나님은 대부분 우리가 하지 못할 일을, 그죠? 콩쥐 팥쥐에 나오는 것처럼 하지 못할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기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제가 가끔 말씀을 간증을 하는데, 정말 그 교회에서 지난번에 이제 전도사로 심호했던 그 선한 목자교회 교회에서 이게 금요 예배에 앉아 있는데 정말 제가 앉아 있을 자리가 아닌 것 같더라고. 왜냐하면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도장 찍은 것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굉장히 무서운 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던 시점이라 너무 마음이 힘든 거야. 아우, 나 진짜 이 자리에 있기 힘들다. 이 자리에 있을 자격도 없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어떻게 하면 좋냐 이렇게 낙심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 네 그 나이에 안수받으면 이제 다들 20년 넘게 세상에서 그렇게 세상 걸 다 접고 목사 안수를 받으면 50이 넘는데 그래도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 해도 나는 참 귀하다, 이런 마음이 드니까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 그래서 어디에 앉아 있는가가 중요하구나. 그게 작은 순종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그 이후에 정말 11건으로 각종 오만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막 고소고발하면서 문제를 털려고 하는데 한 건도 이렇게 아무도 변호사 한 사람 사지 않았는데 한 건도 하나님께서 해를 끼치지 않고 완전하게 마무리를 해 주시더라고.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정말 그 자리에 있는 것이, 그 위치를 지키는 것이 그렇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것을 정말 깨달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또 외적인 내적인 증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그 자리를 잘 지키면 이것을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허락하신 것은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26절 말씀이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가 꽤 많이 듣던 말씀이 여기 나오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새 영과 새 마음이 필요한데, 새 영과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에게 두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새 영을 적당히 고쳐서 쓰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영을 새롭게 해서 우리 속에 두시겠다는 겁니다. 엔진이 계속 고장이 나는데 그걸 고치면 또 고장이 나는데 그게 아니고 정말 제일 새 것을 그대로 이렇게 갖다 꽂아주겠다는 거죠. 그렇게 그런 뿐만 아니라 새 영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러워진 마음을 새 마음으로 바꿔주시겠다. 아주 놀라운 약속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새 영과 새 마음을 둠으로 인하여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중 삼중의 장치를 계속해서 주시는 거죠. 요게 안 되면 요거 이렇게 다르는데 전부 세트로 주셔가지고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조치를 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새 영과 새 마음이 들어오면 돌 같은 마음이 굳어지고, 이 굳은 마음은 돌 같은 굳은 마음이죠. 그리고 살 같은 부드러운 마음에는 주석에 보면 그 밑에 줄을 보면 고기라고 되어 있는데, 고기, 살 같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준다는 겁니다. 새 영과 새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굳은 마음은 뭐죠?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마음이 굳은 마음이에요. 그죠? 부드러운 마음은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면 열매가 나오는, 그게 부드러운 마음이죠. 굳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은 결국은 하나님과 소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느냐, 말씀을 받아들여서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를 이제 굳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굳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너가 그렇게 되지 않았냐, 그렇게 말하는 거죠. 반면에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 덕분에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그런 민감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순종하는 마음, 민감한 마음이 정말 필요한 거죠. 그 소통을 위해서는 뭐가 말이 통하면 내가 말하는 게 먹혀들어야 되는데 다 튀어내고 튕겨내고 마음을 탁 닫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백날 첫날 말해도 뭐 아무리 수없이 말해도 아무 변화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것은 결국 지금까지의 불순종의 삶을 순종의 삶으로 바꿔주시겠다는 약속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겠다. 너가 잘 안 된다고 그렇게 아주 불평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굳은 마음을 살 같은 마음으로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새 영과 새 마음을 너희 속에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시려고 그러면 받아야죠.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데 주시려는데 굳이 안 받겠다고 밀어내니까 말씀으로 나의 삶이 변화가 되지 않는 것이죠. 반복되는 불순종으로 인해서 엄청난 시련을 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는 그런 시련을 당하지 않도록 순종의 그릇으로 빚어주겠다, 그 약속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또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너희 속에 두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죠.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율례, 규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죠. 바로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37장 14절에 그렇게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됨을 이야기하고 있죠. 에스겔서 37장인데 14절,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살아나게 되면 회복되는 거죠. 살아나게 되고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앞에 있는 구절,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회복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실 거 아니야. 야, 네 형제하고도 회복해라. 그런 마음을 주실 거 아니야. 너가 먼저 가정에서 회복해라. 그런 마음을 주실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너가 먼저 잘못했다고 해. 그 입에도 정말 내가 다른 건 다 해도 그 말은 못 하겠는데 해. 순종하면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들면 순종하잖아. 그러면 막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상대방에게 잘못했다 그러면 상대방은 더 미안해잖아. 실제로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고집을 피웠는데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서 화목의 영이 임하는 거잖아요. 회복이 되는 겁니다. 전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와서 잠깐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나를 이제 놓치지 마라. 나도 너희를 놓치지 않을 테니 회복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허락할 테니 너희들이 고백함으로 받아들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새로운 시대가 하나님의 영을 받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진짜 기적은 뭐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한 것, 이것만큼 큰 기적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이것에 관심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는 고난받은 고난 그 자체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왜 나에게 이런 고난, 고통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 과정의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수단, 방편인 거죠. 방편. 그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병을 낫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하나님은 그런 경우에는 병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병을 통해서 나에게 완전히 돌아오는 것,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죠. 거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주는 것은 하나님께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정말 감추어진 비밀의 축복이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그 과정을 통과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진짜 기적은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한 것이다. 이게 가장 큰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꼭 이 중심을 잊지 않고 여러분들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을 엄청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두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시고 실제로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행하고 지키게 되는 것이죠. 내 영을 두면 율례를 행하게 되고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 말씀을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그때부터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무엇보다도 삶의 주인이 바뀌기 때문에 보는 관점들이 싸그리 바뀝니다. 인생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 것이라고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다 던질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를 지배하면 이렇게 누구나 다 바뀌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골치에 아팠던 일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성령께서 친히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한마디 말로 끝내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허락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대상인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정결하게 해주시겠다. 그리고 내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까지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회복한 후에 지속적인 누림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건들이 바로 이 세 가지인 것입니다.
이런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게 되는지 그 결론을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다 같이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과 하나님과의 백성과의 관계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성경에 나오는 계약 공식, 그런데 굉장히 아주 그 기본적인, 굉장히 아주 완전히 밑바닥에 깔려있는 중심이 되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지만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관계를,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백성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이 한 구절에 집약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관계가 분명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온전히 누리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 영과 새 마음을 우리 가운데 두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지배를 허락하면 더 이상 원수의 조롱거리나 비방거리가 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렇게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는 영이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새 영을 받고 새 마음을 받아 돌같은 나의 마음을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마음을 바꿀 때, 마음밭이 바뀌어질 때 들은 말씀이 씨앗이 되어서 드디어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계속해서 지속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선순환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하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영을 새롭게 하여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하게 회복되어서 하나님과의 깊은 소통이 매일같이 있어서 주님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후에 말씀부터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영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 영을 너희 속에 주시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완전한 회복을, 불완전한 회복이 아니라 완전한 회복, 완전한 누림을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나의 백성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의 모든 것들을 주님 주시는 분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말씀 붙들고 다 같이 잠시 소리내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정말 아버지 굳은 마음 때문에 아버지 말씀을 읽고 드러나 아버지 내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고 아버지 그리하여서 정말 얼마나 여러가지 아버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 아버지 그렇게 살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죄악과 허물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질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정말 아버지 성령을 내 안에 주심으로써 모든 회복의 원동력을 아버지 주셨습니다. 마치 아버지 자동차에 아버지 배터리가 있듯이 아버지 제너레이터가 있듯이 계속해서 아버지 전기를 공급하듯이 성령께서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도우사 우리 안에 계시사 모든 아버지 상황들 정리정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복잡하고 아버지 골칫거리가 되는 모든 아버지 그런 아버지 상황들을 주님께서 아버지 정리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께로부터 온전히 달려가는 주님께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완전한 회복을 누리라고
아버지 그렇게 주님께서 주신 그 아버지 분복을 누리라고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데 우리 아버지 굳은 마음 때문에 이제까지 제대로 아버지 받지 못하고 아버지 행하지 못해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아버지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그런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바뀌는 변화되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나의 주인이 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인은 온전한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그렇게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간혹 아버지 다시금 또 무너질 때가 있지만 더 그 아버지 일어나는 그 아버지 시기를 빨리 주기를 당겨주셔서 온전히 주님과 함께하는 온전한 회복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셔서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복된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을 증거하는 귀한 입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